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있죠. 처음, 창세기란 뜻은 처음에, 처음 시간에, 태초에란 뜻입니다. 자,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에요. 1장 24절부터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씨앗이 싹이 나는 계절입니다. 봄이죠. 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논일은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고 밭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일이 힘들고 노동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일하면서 우리가 얻는 보람은 굉장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인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죠? 사람.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첫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인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든 게 누구예요? 하와죠. 영어로는 이브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아담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야,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외롭고 안쓰러우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자 해서 여자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 하늘에 있는 새,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 다 우리가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뭔가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들을 가꾸고 그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우리가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 세상은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같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공동체가 되면 그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리는 그런 가정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다스린다는 건 내가 희생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켜가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이것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뜻대로 다 되면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틀린 적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루었다라는 것도 그것들이 성공이라고 아니면 어떤 행복이나 어떤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사람들의 위인들의 그런 그 지나온 인생들을 책으로 읽거나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뭔가 목표를 계획했는데 계획한 것들이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서 이루었으면 딱 좋을 텐데 사실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고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준 이 세상 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하게 하게 하는데 이런 교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것들 다스려라 사랑으로 이끌어라 이걸 지켜가라 했을 때는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이미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들을 그만큼 내가 인격이 성숙하고 내가 그만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갖는다는 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야 이거 이만큼 네가 다 해. 어떤 일을 맡긴다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아이에게 맞는 그만큼의 분량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을 가지면 힘을 갖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면 또 그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것. 아담에게도 그만한 능력이 처음 하나님이 주어졌지만 그것들을 활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또 용기가 있고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내 동물들이 내 이름을 지어줄 만한 지혜로움이 있었고 동물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준 그런 창조의 사역들에 함께 동참해 갔다는 거죠. 이번 주 수화에 자연이라는 뜻인데 자연인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자연이라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자연인 생각하죠? 뭔가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급자족하면서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많은 이제 상처를 받고 오해를 사고 너무 지쳤다가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프로를 많이 시청한지 아세요? 다들 지금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하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가 다 내려놓고 저런 사람들하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삶이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보듯이 행복할까요?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걱정이. 그 사람들 진짜 걱정 없이 보이거든요. 그죠? 먹을 것만 다 준대요. 다 내려놨으니까 걱정이 좀 덜하는 거지 걱정이 없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이겠습니다. 4계절이에요. 수업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뭘 만들어요? 심어야 하잖아요. 자기들도 그냥 자연에 있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거로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쌀을 사오려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산에서 뭔가를 캐서 준비해 놨다 그걸 팔아야 돼. 먹고 살죠. 나라에서 주는 돈이 좀 있다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걸로 라면 사면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당면 사다 놓고 그걸 좀씩 넣어서 당면도 해먹고 조금씩 자기가 김치도 담으면 고추도 해야 되고 마늘도 해야 되고 없는 것도 산 늦게 넣어먹고 또 사와서 해야 되고.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이야 산 꼴딱꼴딱 넘어가지고 필요하면 빨리 갖고 와서 뭐라도 만들고 했지만 나 혼자예요. 나이가 들어요. 산 하나 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더 걱정이 쌓이지 않을까요? 뭐 지금이야 걱정이 많이 줄어서 마음도 편하고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이렇게 둔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내 인격이 훈련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공동체를 이끌고 작은 가정을 이끌고 이렇게 할 만한 능력들을 갖추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보면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아이를 안 갖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그걸 내려놨대요.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 하더라고요. 저같이.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을 한 명 낳든지 아니 안 낳든지 2명 낳는 사람도 있지만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하나 낳든지 아예 뭐 결혼 안 끝나면 나중에 나이 들면 혼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가정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훈련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명 만나요? 아들, 딸이들 한 명 만나요. 그럼 이 아이도 우리 애들 보면 4명이잖아요. 사실 매일 싸우고 갈등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 고집들도 내려놓고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인격들이 계속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아이들이 안 그러냐? 아니, 혼자 있어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배워갑니다. 내 가정 안에서는 그것들이 늘 있는 거죠. 자주 있고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같이 자라는 어때요? 내가 고집부려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들이 미리 빨리 생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 그 모습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저쪽 마을 밭을 정리하는데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온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오나무인 줄 알고 막 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참못이에요, 참못. 싹이 많이 났더라고요. 싹을 많이 따왔어요. 싹을 먹어도 된다 그래서 삶아가지고 먹었더니 부었어요. 많이 부었어요. 어제 먹었더니 간지러워가지고 약도 먹었어요. 저는 옷을 탔거든요. 막 그렇게 옛날처럼 심하게 타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옷 옆에만 가도 막 두드러기 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요새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 하나 먹든지 아니면 반대로 좀 올라오다 말고. 그래서 온나무가 사람이 참 몸이 좋거든요. 위장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옷딱도 있고 우리가 옷을 넣어서 많이 먹잖아요. 제가 저 앞에다가 나무를 몇 개 끊어놓은 걸 갖다 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잘라가세요. 잘라가세요. 옷 그 술도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삶은 것도 있어요. 나는 먹을 수 있는 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먹을 사람은 없어요. 나만 몇 개 먹었더니 입이 이렇게 부었어요. 봄에 나오는 새순들이 막 나오죠. 봄에 나오는 새순들은 거의 먹는 거랍니다. 뭐든지 새순들을 따서 먹으면 몸에 좋대요. 근데 개운나무도 그랬더니 독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은 독이 없대요. 다 먹어도 된대요. 그 옆에 우리 동네분이 그래요.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은 거지만 먹으면 좋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봄에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지금 고사리 따로 따지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고, 아까도 우리 교회 오는 길에도 우리가 차를 다니고 막 다니는데 옆에 쑥이 많으니까 쑥을 막 키우고 있더라고요. 길 옆에 있는 쑥은 잘 안 좋거든요. 기름이 다 묻어 있어요.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찻길이 옆에 있는 건 따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먹을 것들이 많이 나는 걸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땅은 씨 맞는 채소들이 막 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서 땅에서 이 씨 가진 채소들이 막 나게 했어요. 나무들이 막 자라게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것들이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동물들이 먹는 거예요. 새들이 먹는 거예요. 바다에도 식물 있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바다는 잘 안 보이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나무들이 막 자라고 유창한 것들이 산소를 내서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흡입하면서 건강을 누리잖아요. 산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산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산에서도 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지구에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산소는 대부분 산에서 나오지만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바다입니다. 바닷물에서 70~80%가 지구의 산소가 생성이 돼요. 근데 우리 누가 그 산소를 더 만드느냐? 바닷물에 보면 여러분 플랑크톤 아세요? 플랑크톤 들어봤지? 보이지도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물들이 걔들이 산소를 내요. 바다가 오염되면 땅이 오염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원래. 바다에 있는 그 해초들이 산소를 내요. 그 물고기들이 살고 그 바다에 또
떠오른 그 산소가 지구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가꾸라는 거였어요. 왜? 잘 가꿔야 우리가 건강하게 사니까. 잘 다스려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게 아니라 새들에게도, 나무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더 많이 번성해서 건강하게 자라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잘 가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식물 있잖아요. 4월달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나무 심는 사람, 이번 연도에 나무 심는 사람 흔들어봐요. 나무 아무도 안 심었어요. 아파트 사니까. 우리 애들 여기 하나씩 심었어요. 그 나무를 저도 이번에 또 나무를 사오려고 지금 온나무를 몇 개 심어야겠다. 옷이 좋다가 이쪽에도 심고 덕림에도 심고 해서 6나무를 1,500원짜리 6개를 신청해놨어요. 온나무가 사실 이렇게 10년 해봤자 이만큼밖에 안 커요. 별로 안 커요. 자르고 또 이렇게 나고 자르고 나고 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어제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나무에다 막 이만큼 두꺼운 거 보니까 근데 새 안 난다고 자르라고 해서 다 잘라버려. 그걸 다 잘랐냐고. 몰라서 잘라다. 아니 개운나무인 줄 알았어요. 못 먹는 우리 약이 되는 참옷이 아니라 그냥 산에 널린 개옷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건 내가 그거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파헤치고 깨부수고 공동체를 깨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것들 어떻게 가꿔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런 사명, 하나님이 준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무같이 보니까 심었더니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 앵두를 이렇게 쭉 심었거든요. 다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우리가 풀이 많이 나면 또 잘라줘야 돼. 잘 잘라줘야 돼. 지난번에 애초비 돌리다가 자른 나무들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그 위에 풀려야겠더니 다 죽어버렸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앵두나무랑 보리수나무랑 심었던 게 올라가 버렸어. 재작년에 심었나? 재작년에 심었던 것 같아. 없어져 버렸어. 잘 안 가꾸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제가 저쪽 끝에다 해놨더니 아저씨가 풀려고 하면서 다 죽어버렸어. 잘 가꿔야 되는데 우리가 잘 가꾸지 않은 것처럼 사라집니다. 이것만 사라집니까? 식물들도 멸종돼 가죠. 멸종돼. 새들도 멸종위기 생각이 많아졌어요. 엄청 몇 마리, 몇백 마리 전 세계 우리가 두루미라고 하는 두루미도 개체수가 몇백 마리. 몇백 마리 얼마 안 되잖아요. 요새 좀 더 많아졌다는 데 보고서 얘들도 이따가 사라지면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사진 속에, 그림 속에밖에 없지 다 멸종돼 갈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바꾸면, 안 다스리면 멸종돼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갈수록 사람들이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그냥 혼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함께 있을 때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자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고
믿음은 나 혼자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함께 있을 때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 중에 가장 안 좋은 성경 공부가 뭔지 아세요? 지식을 쌓는 성경 공부예요.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지식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망합니다. 교회가 망하고 그 공동체가 망하고 그 사람 자신이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만 되지 어떤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어떤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겪었다는 것들을 신앙의 체험들을 나누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요새. 그냥 좀 다녀보니까 혼자 해도 되겠다 하면서 혼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몸에서 그 공동체에서 다 배워가요. 사회생활. 그래서 사회생활을 이 공동체에서 배워가면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선한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 행동이 안 자라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의 생각을 갖고 유치원 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주 같아요. 저주 같아요. 하나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유치원생 같은 어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계속 물어는 유치원 같은 어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 그 교회 어떤 공동체가 온전할까요? 걔한테 다 맞춰줘야 되겠네? 유치원 같은 그 어른한테? 그 공동체 깨지겠죠. 망가져요. 그 친구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 친구 때문에 그 가정 깨집니다. 저주예요. 유치원 같은 그 마음 모습, 유치하다는 게, 유치원의 아이들을 왜 유치원이냐면, 어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게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의 아이들은 유치원의 아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또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 그때에서 가르쳐주고 뭐 해주고 해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배울 기회가 놓쳤어요. 안타까워. 그래서 함께 부딪히면서 내 고집도 내려놓으면서 양보하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익혀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지금 많은 식물들이 막 새싹을 먹고 그 새싹들이 막 자라나는 것들을 봅니다. 좀만 부지런하면 좋은 것들을 따서 양념도 해놓고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뒤에 엄나무가 굉장히 컸거든요. 한 거의 10년 돼가고 있나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엄청나게 순이 많이 났어요. 요즘 따가지고 삶아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 와서 따세요. 쉬었지만 장아찌 나면 맛있어요. 장아찌는 지금
큰 거 담아야 돼. 너무 연한 것보다 좀 큰 거 담는 게 좋아요. 이파리가 아직은 연하니까. 우리 집은 마늘장아찌라고. 마늘장아찌도 담고. 가시오가피 술도 엄청 많이 따가세요. 한 나무인데 엄청나게 열려요. 따서 고기도 싸먹고 장아찌도 담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좋은 거 비싼 거 사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따서 먹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것들을 하나씩 느낄 수 있어요. 봄에. 그죠? 우리가 뭘 안 해도 산에만 가도 엄청 많아요. 산에 가서 그랬는데 산에 지금 봄에 가면 그냥 뜨거운 봉우병 하나씩 다 갖고 오세요. 사발면 준비할 테니까. 그럼 올라가다가 더덕 이파리, 뭐 산초 이파리, 엄나무 이파리, 연한 거 다 따서 넣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라면이 좋은 영양가 있는 라면이 되는 거예요. 김밥도 그냥 싼 거 사다가 그거 이파리 따다 같이 먹는 거예요. 정말 향긋하고 맛있어요. 갑자기 먹고 싶네. 김밥 먹고 싶다고요? 아니, 그 김밥에다가 어떤 이파리를 따다가 먹는 걸 되게 먹고 싶어요. 아 진짜요? 취나물 같은 거 뜯어서 향기 있는 거 같이 싸먹고 고추장 좀 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튀김 고추장 딱 줄 것 같아요. 쭉 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느끼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적은 것에 행복을 느낀다는 건 건강한 거예요. 일이 많이 바쁘죠. 일하는 친구들은.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서도 하루 쉬는 날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리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야, 청년들 오늘 어디 가자 하면 모이세요. 바다에 가서 뭘 따른다든지 산에 가서 같이 교제를 한다든지.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굉장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훈련의 기회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못하면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하셔야 돼요. 어느 단체에서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집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그럼 내가 함께 오늘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들이 옳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회사든 가정이든 아니 한 친구를 만났든 그 친구 안에서와 함께 내가 양보해야 될 것들, 내가 욕심 부리고 다 누리려는 것들을 덜 누리려는 그 훈련들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만 생각하지, 더 많이 얻고 더 가지려고만 생각하지 덜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다 가져도 되죠. 그러나 내가 어느 공동체나 누구를 만나서 함께 딱 있으면 덜 가져야 친구가 되고 덜 가져야 함께 누리게 되고 덜 가져야 행복은 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민중이가 용돈을 받았는데 나 혼자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고 물 사 먹으면 되지만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는 내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사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죠. 나는 혼자 내가 5개를 먹을 수 있는데 이 5명, 이 4명이 더 있으니까 5명 먹을 걸 하나 먹는 거예요. 나는. 그죠? 덜 가지는 거예요. 덜. 그런데 이 나누는 마음을 통해서 행복은 나만 행복하면 하나 먹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행복하고 이 사람도 행복하고 이 사람도 행복하고 이 사람도 행복하고 행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행복은 굉장히 뜻깊은 거예요.
나의 인격을 자라게 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창조적인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 생산해낼 수 있는 그만한 여유로운 공간이 내 안에 있는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만들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사람 셋이 모이면 누가 있어요? 그게? 누가 있다고 그래요? 스승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 셋은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힘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지적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스승. 내 안에 겸손함이 있고 그 함께하는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을 배우고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뭔가 많이 알아서 내가 선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배운다는 건 이 사람들 선생으로 내가 섬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혼자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같이 덜 가지려고 노력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런 이유들을 하나씩 그 뜻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이 봄철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스면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동유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한다. 오늘도 어떤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나무 살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자로 나무 하나 캐서 난 땅이 없는데요? 그거다 심으면 내가 심었다고 같이 누릴 수 있게. 목사님 산에 가서 엄나무 하나 캐는 거 이렇게 듣고 그러잖아. 누구라도 따서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엄나무 살 수도 있어요. 돈 있으면 가까운 데서 살림 유학이 안에 그 시장에서. 그런데 그냥 운동하러 갔다가 산에 갔다가 사람 있는 데서 캐면 안 돼요. 그냥 야산에 많아요. 엄나무, 가시오가피가요 산에도 많아요. 하나 이만한 뿌리만 이만한 잘라놓은 거예요. 그냥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갖고 올 필요 없어요. 뿌리 있는 거 하나만 해갖고 이만큼만 딱 잘라봐요. 그러면 뿌리만 살면 그만 커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나를 위해서? 아니요. 나누기 위해서. 내 집이 아닌데 심어줘요. 누가 먹겠지. 그렇죠? 아픈 사람들이 몸 건강해지겠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쑥도 이렇게 캐다가 이렇게 해놔요. 쑥이 막 커져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우리가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 아, 이거 내가 심었었는데 풀이 너무 많아서 얘가 죽게 생겼어요. 풀을 좀 제거해줘야죠. 영양분이 없는 것 같아요. 비료를 좀 뿌려준다든지. 우리는 음식물 갖다 놓으면 음식물 옆에다 놓으면 애들이 다 양분이 돼서 해마다 그 음식 쓰레기 버리는 그 옷에 감이 이렇게 크잖아요. 감 진짜 이만해. 음식 쓰레기가 계속 썩어서 내려가서 뿌리에 닿을 때까지 가면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놓고 우리가 가을에 나눠 먹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일들이에요. 사명들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이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준 사명이에요. 어떤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또 누군가를 섬기고 이들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 준 사명들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 복들을 이 봄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남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나로 인해서 남이 행복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들이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 내가 많이 가져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들을 나누고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준 사랑을 나누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일들이 내 고집을 내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주신 복을 나누게 하시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어린 나이에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준 그 사명들을 깨닫고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복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